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낮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될까 봤더니만 진짜 낮긴 하더라고요. 대략 몇 위 정도 되시는지, 지난 3년간의 2020년도부터 23년 정도까지의 평균 통계가 있더라고요. 대략 몇 등쯤 될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뭐 자료 화면을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57등. 57등. 근데 그 위에 이제 쭉 있는 나라들을 보면 어떤 경제적인 지표를 보나, 그리고 그 나라의 인지도, 뭐 그리고 올림픽을 치렀든 월드컵을 치렀든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를 따져 보았을 때 우리보다 사실 못하다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그 위쪽으로. 아, 행복 지수가 꼭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표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행복 지수가 낮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지? 같은 말이죠. 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를 선도하며 두각을 나타내 왔던 나라이고 민족인데 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물론 여러분 중엔 나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내가 그 사람인데 나 정말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불행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참 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아주 그 마음을 깊이 담아두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또 3번을 물으시니까 3번을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의 고백을 들으시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사명을 그때 주시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는 그것으로 너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봐라. 그 사랑의 가치를 한번 보여봐라. 나를 사랑한다 말하기 전에 너가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막연할 겁니다. 아마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여러 가지 예수님 방법론을 알려주시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에 내 양을 먹이라 한 직후의 말씀 가운데에 이거군요 라고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18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방금 위의 말씀은 사실은요 베드로에게는 순교를 암시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동안에 네가 자유롭게
너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너가 어디론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제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또 내 팔을 벌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미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뭐 순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없겠죠. 맞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꼭 우리가 죽음으로 순교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대신에 굉장히 비슷한 맥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우리에게 그전에는 세상적으로 사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우리가 방법론을 취해야 되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이전의 모습을 다 죽여라. 마음대로 하던 세상적인 모습을 다 죽이고 나를 따르는 그 길이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네가 십자가에 매여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근데 매인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이 있죠. 누구도 매여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유하기를 원하죠. 누구도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을 구속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나는 자유롭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사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만한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여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십자가에 매여 살지 않고서 내가 진정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베드로도 그 말을 듣고서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전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너가 사랑한다는 그 말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약간 불안한 그런 이 태도로 그리고 반응으로 그 뒤에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는 장면. 자,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이해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도 다 머리로 이해하고 그렇지요, 그게 맞습니다 라고 끄덕이시는 것처럼 이해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제자가 또 하나가 보이는 거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처럼 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전하셨던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제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요한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따르는 거를 보고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나를 따르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후에는 내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갈 것이다, 이 말씀을 나에게는 하셨는데 그러면 저 제자에게는 뭐라고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기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도 나랑 똑같겠지요?
쟤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겠지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한테도 똑같이 얘기하셨죠,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딱 보고서 묵상하면서 이게 저의 이 심정,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뭐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힘든 거를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교인분들이, 때로는 사역자분들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하시는 것, 그런 주장,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공정함의 가치라는 게 있죠. 또 왜 민주적인 가치,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교회도 민주적으로 똑같이,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데 최대한 노력을 하죠. 근데 때로는 이제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뭐 결정을 하고 또 행하는 가운데에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요? 왜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말이 달라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노력은 하긴 하지만 하다 보니까 분명한 이유는 가지고, 이유는 있는데 설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환경을 가지고 각자가 느끼기에는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힘이 들지만 속으로는 생각하죠. 죄송합니다.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냥 교회의 어떤 생리를 좀 이해하시면서 그냥 그렇겠구나,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순종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목사님 다 이해해요, 목사님 다 그러시는데 이유가 있겠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근데 뭐 일부러 차별하거나 일부러 뭐 누구에게 더 잘하거나 뭐 제가 누구에게 잘 보이거나 싶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오늘은 또 다른 또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기준이 있잖아요, 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저 사람 그리고 이 사람 똑같이 해야지 왜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습니까? 그 이야기 하면은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난감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그 요한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도 똑같죠? 이런 의도로 물어보는 거죠.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얘기하지 않았다 한들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가 말한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한 가지 우리가 살면서 참 잘 저지르는 실수, 근데 이게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기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 우리 집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 어떻게 이 말씀을 미리 묵상을 하셨는지, 맨 처음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그런 부분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미 기도하면서 말씀이 다 나와버렸어요. 비교. 나는 이런데 쟤는? 이게 이런 심리가 있어요. 나 혼자는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나 혼자만 이래? 불안한 거죠. 두려운 심리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그런 심리가, 그런 감정이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과 이러한 심리가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걸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걸 알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불행하다고 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뜻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요, 많은 경우에 나에게 주어진 건 생각 안 하고요, 자꾸 주위만 돌아보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나의 행복을 판단하고 나의 행복을 정의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해요. 주위에 맞추어서 이 정도는 맞춰줘야 행복한 거지. 내가 광교에 사는데 광교에 살려면 이 정도 아파트는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니야? 이거 조금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살아야지 내가 광교에서 행복한 거 아니야? 주변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내 현실을 이해는 합니다. 내 현실은 이렇지라고 이해했다가도 어느새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희 철수 엄마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저 집이 지금 보니까 승진했대 하면 내가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죠.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현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고생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도 나누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동병상련이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나와 조금 다른 처지가 됐어요. 그럼 좀 좋아진 거라고 보겠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죠. 좋죠. 물론 잘 됐어요. 박수 쳐주죠. 너무나 좋아요. 나 너무 잘 됐다. 그런데 좋지요. 근데 좋지만 행복하진 않죠. 사람의 이 간사한 마음. 몇 년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린이 병원 안에, 아이 병동 안에 아이가 이제 심장 이식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배경이에요. 근데 먼저 병원에 입원해서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가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계속 기다리면서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나중에 같은 처지로 장기 이식을 위해서 병원에 온 다른 아이의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왔던 이 아이의 엄마가 선배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늘 막 도시락도 같이 싸다 같이 먹고 같이 이 병원 생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응원을 하는 거죠. 잘 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힘내봐요. 근데 어느 날 나중에 온 아이에게 맞는 장기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나중에 온 아이의 엄마는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죠. 우리 아이가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쁜데,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로해 주던 그 먼저 온 아이의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를 못하는 그 장면. 그 먼저 온 엄마는 잘 됐어. 나는 괜찮아. 너무 잘 됐어. 어여 가봐 라고 하지만 이렇게 딱 가고 난 다음에 혼잣말로 나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되뇌이는 그런 모습. 근데 진짜 괜찮은 게 아닌 거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돌아서서 너무나도 서럽게 울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을까,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제 주위에 박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박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분들의 목표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 교회에 풀타임 전임 교수님으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냥 그 숱한 고생 많은 그 시간 강사 강의들을 위해서 막 열이 뛰고 저리 뛰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문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 박사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저와 같이 또 잘 아시는 분들 서로 보면은 얼마나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우리 잘 돼야 돼요. 잘 될 거야. 어느 학교 났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시라고, 도전해보시라고 하면서 나도 여기 도전해볼 테니까 하면서 서로 응원하죠. 근데 그 문 좁은데 어느 날 이렇게 우리 같이 서로 기도하고 함께 이 동명상련이었던 우리 박사님들이 어느 한 분이 딱 어디에 채용이 됐다 하면 물론 박수 쳐주고 기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아마 물어볼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제가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우리 다 이런데 쟤는 왜 달라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나의 현실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의 모든 현실은 다 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상황이 나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불행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양반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 근데 시기와 질투의 감정은요, 점점 나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이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막 시기와 질투까지 가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불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진짜 한없이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내 환경은 그대로 있고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노력은 계속 하죠.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성공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나은 환경이 됨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할 때 나는 그 자리에 분명히 그대로 있는데 불행하지 않았는데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불행한 사람으로 점점 더 나 자신을 만들어가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불행한 환경으로 따지자면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는지. 자기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한 거고, 그리고 그 해야 될 일을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또 기름 부음 받고 그냥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 일을 감당한 그런 모습인데, 사울이 나를 어찌나 괴롭히고 쫓아다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블레셋에 도망가 있다가도 거기에서 발각이 돼서 미친 척 그 험한 꼴을 당하고 다시 쫓겨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그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들을 많이 겪은 그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저 시기 질투 그리고 원망 불평보다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항상 하나님께 바로 서 있고 또 스스로를 불행하게,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 사울은 저 악한 사람이 저렇게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시편 읽는 독자에게 권면하는 그 시편 기자 다윗의 시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내 환경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요, 사람에게 소망 두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아니면 저 사람만큼 내가 돼야지. 비교는 절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을, 베드로를 향한 단호한 명령을 오늘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 두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바라보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단순히 왜 저 사람은 나랑 달라요? 라고 하는 걸 떠나서 시기 질투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충분히 그럴 만해요. 그렇게 질문할 때에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또 한 번 베드로가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한마디로 오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오해. 어떤 오해를 하느냐? 자, 23절 말씀 볼게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뭐라고 한 거예요? 요한은 괜찮대. 예수님이 요한은 더 사랑하시나 봐. 예수님이 요한은 여기에 그냥 두고 계신데 어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띠띠우고 뭐 가는 게 아니라 요한은 괜찮대. 막 사람들한테 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형제들한테 가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까지 하죠. 베드로는 오해를 했다라고 설명까지 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였습니까? 네가 알 것 없다.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서 너의 길을 가라.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가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전한 거예요? 쟤는 안 죽는데, 쟤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거래. 예수님 말씀을 곡해한 거죠.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고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전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요. 물론 복음은 우리가 전하죠. 복음은 전파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널리 널리 흘러가야 되는 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 외에는요, 다른 것들은요 막 전파돼 갖고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막 그냥 널리 널리 전파된다고 좋을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전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의미가 변색되고 그리고 해석이 곡해되어서
전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게 아니라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은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야지, 내가 막 해석을 가미하고 그리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전하는 거는 여러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들은 것과 다르게 해석하지도 말고 내가 알게 될 것과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왜인 줄 아세요? 이게 진짜 심각한 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또한 나 스스로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의 의도와 어떤 사람의 말을 내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막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거 분명히 나를 무시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닌데도 저 사람 나한테 얘기한 거 분명히 이랬을 거야. 보지도 않았는데도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 사람한테 얘기 갔을 거야. 그게 아닌데도 우리는 막 넘겨짚고 내가 상상의 나라를 막 펼쳐서 나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단언하면서 쟤는 아니야 안 하셨거든요. 너 상관하지 마. 그냥 너의 길을 가. 나를 따라가. 근데 베드로가 억울했는지 왜 나만 가요? 왜 요한은 아니고? 그럼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만 가래. 나만 이렇게 하래. 여기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의도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정죄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여러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아집과 부정적인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행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영적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날마다 죽는다. 스스로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자아를, 자기의 고집을, 그리고 자기가 가질 자랑할 만한 것들을 계속 죽인다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매우 행복했을 거예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가치로 자아를 계속해서 죽이고 새롭게 살아났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부활 시즌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부활 이후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헛된 행복을 바라다가 결국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내면에 죽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날마다 죽어야 하기에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아마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픔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나를 죽인다는 게, 여러분, 나를 포기한다는 게, 내 아집을 꺾는다는 게, 여러분, 아픈 거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그게. 여러분 혹시 왜 이렇게 일이 내 맘대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도대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숙해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십자가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 그저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두 번째,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내가 말한 그대로 믿어라. 예수님 말씀이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길은 나의 아집과 독선이 죽어야 하는 길이고 그런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삽니다. 그게 부활의 영성입니다. 그 아집과 독선 붙들고 그저 매일같이 불행하다고 하는 나의 모습, 바라기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길을 기꺼이 따르며 부활의 새로운 길 위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